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이하 내용으로 바알세불 이 논쟁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는 상당히 날이 갈수록 이제 골이 깊이 패이게 되는데 서로가 뭐랄까요, 어떤 공격적인, 서로라기보다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수님을 단순히 고발하는 그런 선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그냥 논쟁 정도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좀 잔인한 그 생각들까지 하게 되는데,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들의 위치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그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지도,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므로 해가지고 지금 막 치명타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눈의 가시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지경까지 이제 간 건데, 여기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 소경과 또 벙어리 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귀신까지 들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불쌍히 보시고 보면은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은혜를 이 영혼에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우리 신앙인의 눈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으로 볼 때 딱 거부감이 드는 단어가 이제 귀신이죠.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과연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놓고 사실은 먼저 여기서부터 사실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언급하든지 아니면 일절 언급하지 않든지 양극단에 빠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자주 언급하는 그 계층 중에 저기 서울의 성락교회 쪽에 그 베레아 운동을 하고 있는 그쪽 계열 사람들이 보면은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이제 귀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병들. 사실 병의 원인 중에는 귀신들이 장난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모든 병을 다 귀신의 장난으로 여기는 이 극단, 바로 이 베레아 운동인데, 뭐 그들은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120년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50세에 죽으면 70년 동안, 나머지 70년의 기간을 귀신으로서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무속신앙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무속신앙들이 뭐 원한을 품고 죽는다든지 했을 때 귀신이 돼가지고 홀령이 돼서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베레아에서도 그 불신자들이 믿지 않고 죽었을 때 남은 그 시간들을 귀신으로서 집안 곳곳에 다니면서 뭐 손주부터 시작해서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이제 손을 대면서 온갖 질병에 또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이 베레아 쪽에서는 이제 그 귀신들을 축사할 때마다 축사 현장에서 이제 너 누구냐라고 묻게 되죠.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제 그 귀신들이 하는 말이 네 시어머니다, 네 시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죽었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며느리, 남편, 뭐 이런 그 이름들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그 귀신들을 이제 축사를 통해 가지고 질병이 나았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귀신 이 축사들을 하지만 이 귀신론에 있어서만은 베레아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레아에서는 불신자들이 사후에 그 영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귀신으로서 역사한다라고들 보고 있어요. 지금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베레아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귀신론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은 성령론,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신론, 인간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또 성경을 봐야 되는데, 베레아는 성경을 볼 때도 굉장히 극단이라서 너무 그 성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달고 살아요. 너무. 그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열정이 있어 보이긴 한데, 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이론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을 뭔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보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조금만 어려움에 빠져도 다 귀신 장난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것들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이 그의 그 질병 중에도 치료받지 못하고 바울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감내하고 끌어안고 가야 할 또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건 문제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그 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그 병이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지 않을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그러한 끈이 되기도 해요. 또 뭐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사건들도 사실은 그리스도 앞으로 끄시는 하나의 끈들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질병 중에는 귀신의 장난도 있지. 그러나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놓으면은 이 사람은 계속 그 병을 놓고 계속 귀신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것 치료하는데 인생을 다 소비해요. 다 소비한다고. 이거 낫는 데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 육체적 가시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갈 수 없어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게 있죠. 제가 칼빈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몸에는 거의 한 30몇 가지 병이 있었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이 존 칼빈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질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병을 끌어안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칼빈은요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천재들이 있잖아요. 천재 중에서도 천재가 칼빈이에요. 칼빈은 책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책을 보면 이게 사진 찍듯이 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몇 번을 봐도 안 외워지는데, 천재들 중에는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카메라로 찍듯이 머리에 이게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칼빈이에요. 칼빈.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교부들의 책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외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집단하고 싸울 때 카톨릭 사제들과 모든 신학 교수들이 질비한데도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칼빈은 자료책 같은 게 없었어요. 없고 그냥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책, 몇째 장, 몇째 줄에 무슨 내용이 있다 하면서 그 책들을 인용을 하니까 카톨릭의 수많은 신부들하고 이 교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결국 그의 논리 앞에 당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인재예요. 귀하게 쓴 인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쓰신 거죠. 그것도 칼빈이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베제라고 하는 사람이 너가 만약에 이때에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불같이 호령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칼빈이 결국 무릎 꿇고 들어가요. 결국 그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꼭 어떤 귀신만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자고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이유로도 사용하신다. 여러분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생각들이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다른 색깔의 영성에 대해서 정죄해요. 다른 색깔. 여러분 우리들은 영성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믿음,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 어떤 분들 보면 찬양할 때 박수 치고도 안 쳐. 난 저도 그 사람들한테 죽으라고 박수 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그게 그분의 영성이에요. 색깔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안 쳐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안 치면은 왠지 뭔가 허전해. 치는 거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정말 방언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영성의 색깔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들의 그 영성의 색깔들을 서로 좀 존중해 주고 또 인정해 주면서 나갈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돼요. 뭐 랄랄랄라 스스스 뭐 방언 기도해도 삶이 개떡 같으면 그것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더. 오히려 잠잠해도 신앙의 색깔이 거룩하고 진중하고 청결하면 뭘 욕할 게 뭐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귀신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의 정통 신학은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한국 그 민간 신앙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한국 민간 신앙은 그냥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야. 예?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결국 귀신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되니까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아를 말해요. 메시아. 장차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 사람, 그분이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 못하고 앞을 못 보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걸 보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구나.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앞을 못 보고 말을 못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쳤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토픽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인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2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을 지금 같이 보면서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가?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마음 보따리입니다. 마음 보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씨와 토양 중에 성경 비유 보면은 토양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 마음밭. 그죠? 씨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이놈의 밭이 돌밭이냐 가시덤불 위냐 길가냐 아니면 옥토냐 여기에 따라 그 씨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토양이죠. 지금 이미 마음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안을 놓고서 뭔가 잘못된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제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데 저는 정치인들 하는 짓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은요, 저쪽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에요. 당 자체가 졸린 목적이. 그래서 당은 졸린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이쪽이 잘하면 자기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작아지는 것밖에 안 돼요. 이쪽이 잘하면. 그래서 이쪽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가 없어.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이게 잘한다 하면은 나중에도 또 이쪽을 지지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을 죽여야지만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마음들이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지금 죽이기로 의논한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쪽 상대 쪽에 대해서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왜냐하면은 그게 서로에 대해서 죽이기로 의논하는 모임들이거든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걸 사실은 의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코 좋은 소리 안 나오죠. 그런 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바로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집단지성. 집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똑똑할 것 같은데 집단지성은 되게 우매할 수 있습니다. 우매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쪽으로.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여러분들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근데 집단지성에 묶이는 거예요. 그 집단으로 같이 묶여가지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서 괜히 헛소리 했다가 매장당할 수 있으니까 집단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국 뭐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적을 하냐면 너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25절과 26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이놈들아.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다면은 아니 바알세불이 귀신들을 시켜가지고 일 시키는데 이놈들이 만약에 스스로 분쟁하면 바알세불의 나라가 어떻게 쓰냐. 내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다가 쫓아낸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책망할 때도 그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해가지고 교회가 막 4분 5열로 찢겨 있었거든요. 결국 분쟁을 하면은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걸 할 때 힘이 모아져야 돼요. 힘이 모아져야 돼. 너는 해라.
아유, 그냥 잘 안 되기를 아주 고사 떡 빌듯이 그냥 빌고 있는 그 인간들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교회는요,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가 돼야지 분쟁하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회장 1년 동안 괴롭혀요. 너 잘하나 보라. 해가지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또 물러나고 또 다음 사람이 또 되면은 또 그 당했던 사람이 또 가만히 있나? 하여튼 니도 있는 거 당해봐라. 또 1년 동안 또 죽인다고 또. 이게 결국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놈은 이쪽대로도 패거리가 있고 이놈은 또 이쪽대로 패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패거리들끼리 힘 실어주지 말라는 거죠. 이쪽 당이 잘 되면 칭찬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그 꼴을 어떻게 봐. 못 보는 거지. 스스로 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쟁을 하게 되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파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 교회가 귀신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냥 놀이터로 삼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죠. 장난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보혈 찬송 하든 십자가 찬송 방언 기도 하든 세게들 해야 됩니다. 이 마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거 때려잡아야 돼요. 그거 때려잡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이게 지금 이놈들이 신천지가 들어오면은요,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인지를 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주보에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실어주고 뭐 영상을 이렇게 뭐 보고 또 세미나를 자꾸 열어주고 하다 보면은 신천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주입하고 있으면. 근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이 성도들이 지금 뭘 알고 뭔가를 인식하고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역사하는 것들 이것들이 눈치챘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기도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결국 그 속에서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눈치챘구나. 이게 지금 교회는 가장 조심할 게 이거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하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적으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집단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는 이 찰나에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바로 그냥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깨닫게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 결국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알게 모르게요. 귀신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고 자꾸 뭐 시시비비 뭔가 이게 일어나게 시작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전도는 못할지언정 실족시키지 말라고. 전도도 못하면서 있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 나라의 전도왕 되는 거지. 그건 아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알세불의 역사 사실 지금 이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27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이 말을 보면은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말해요. 이 말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두 개의 그
파가 있는데 사도계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 그래서 이 사도계파들은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계파가.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어요. 돈을 만지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돈 만지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국, 지옥, 귀신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국, 부활, 귀신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그 표적이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니네들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거냐? 결국 너희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아, 주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이 천국을 맛보며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또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이 이제 축사의 능력을 변호하면서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하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세간을 강탈해 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더 강한 자가 아니면 이 사람을 묶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올 수 없다. 결국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죠. 이 악한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크신 분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중립적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중립적 신앙이 없다.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서로 투쟁하는 와중에 중립적인 입장이라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쪽 편에 가든지 저쪽 편으로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편파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든지 저기에 속해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저 반대편에 꼭 갔다고 해서 내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들 힘을 쓰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해치는 자라 그랬어요.
이쪽은 모으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다 해치는 자.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중립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해치는 일을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고집과 자기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30절부터 31절, 32절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그것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게 보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악한 감정으로 접근하고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중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사람을 반대하고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그 음성을 거역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도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 모으려고 하시는 수단입니다. 그 기적이. 결국 병든 자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모으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모으시는 일을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주님이 모으시는 이 사역에 우리도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그 헌신, 열정, 이거 여러분들이 항상 놓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